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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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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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bbat Shalom, Shab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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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bbat Shalom, Shab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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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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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bbat Shalom.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은 벌써 50번째로 데바림 신명기 21장부터 21장 10절부터 25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키테째 내가 나가서 when you go out. 그런데 이 부제를 예수와는 타로이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에서 나온 말씀이고 예수와께서 나무에 달리신 이 사건이 오늘 이 말씀에서 기인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셔노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Hashem,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키테체는 벌써 5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키타보, 그 다음 니사빔, 바이엘렉, 하아지누, 베젓 하브라카 이렇게 5번을 6번을 더 공부하면 하나 둘 셋 5번을 더 공부하면은 신명기를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창세기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 이하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공부하게 된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 쇼프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하여 말한 뒤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해서 이것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민법, 그 다음에 전쟁법, 상속법, 그 다음에 가정에서 완악하고 아주 폐역한 불순종한 아들에 관한 법, 또 여기에 탈루이 나무에 달린 자 그 말이죠. 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규정이 있고 성적 부도덕에 관한 법, 이혼과 재혼법,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이와 같은 주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이 싸우러 나갈 적에 키테체 라 밀카마 전쟁을 히브리 말로 밀카마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히브리 말 신명기 21장 10절 말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이 말을 제가 히브리 말로
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테세 람밀카마 알 오에베카 은타노 야하웨 엘로헤이카 베야데카 베샤비타 쉐비요. 이렇게 발음을 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어 공부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약속 땅에 들어온 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점령할 때는 반드시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이지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장군입니다. 장군. 야훼 하나님께서 장군을 세워서 그 땅을 점령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키테세는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전쟁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 키테세가 들어있는 데바림 신명기 21장 10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전쟁이 나오죠. 이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신명기 25장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가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공격한 적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공격한 이 적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너희가 정말 막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수를 건져 나와서 약할 때에 점령했던 이 아말렉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 야훼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에 그 아말렉에 대해서 말할 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난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전쟁으로 끝나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19절이 오늘 키테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들에게는 전쟁이 숙명적으로 따라다니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군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라는 야훼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그 적은 토라를 대적하는 적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대적하는 적하고는 절대로 평화 공존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토라는 야훼 백성들이 적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도망가지 말고 싸우라고. 그래서 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용사가 되십니다. 용사, 장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3절에 야훼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야훼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란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2장 뒤에 17장에 뭐라고 됩니까? 특정한 적과 대대로 싸우시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오늘 토라 파라샤 키테세 신명기 25장 19절에 전쟁으로 끝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 여호와는 용사시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2장 뒤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암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 야훼 하나님 예수와의 적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죠. 우리의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장군이 대대로 싸우시니까 여러분과 저도 대대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적에 이제 재림하셔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실 때 반드시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와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어린 양으로 안 나타나시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과 또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약속의 땅 이것을 들어가는 데는 전쟁이 꼭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 특별히 토라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든지 우리를 대적하는 적이 있단지 이와 같은 상태를 절대로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토라와 대적하는 자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숙명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이제 싸우십니다. 그리고 또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토라를 이제 신약 사복음서에서 많이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중요한 원칙이 이제 토라의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또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또 누가복음 12장 51절 이하에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인 토라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와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그 영적 전쟁 또 육체적인 전쟁 이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왜 우리들에게 적이 있나 질문이 있습니다. 또 누가 우리들의 적이 되는가? 또 언제 어떻게 우리가 적들과 싸워야 하는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누가 우리의 적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내가 전쟁에 나갈 때에 이 전쟁으로 시작된 이 토라 파라샤 키테체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히브리어로 적을 오예브라고 합니다. 오예브. 그리고 이 오예브는 어원이 세 글자 알렙, 요드, 베이트, 아얏. 히브리어는 세 뿌리 글자가 있습니다. 이 세 뿌리 글자에 앞에다 또 뒤에다 그래서 목적어 전치사 이런 걸 붙여가지고 변형이 됩니다.
이 세 뿌리 글자인 아야브를 보면은 알렙, 욤, 베이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히브리 말로 I love you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아하브. 아하브는 어떻게 스펠합니까? 알렙, 헤이, 베이트.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적이라는 아야브와 우리가 사랑하는 아하브가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처음 글자 알렙,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베이트, 이걸 전부 공유를 하는데 이 알렙 첫 글자는 뭘 의미합니까? strength, 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트는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인 아야브, 알렙, 욤, 베이트, 원수, 적. 그 다음에 사랑, 원수의 적이죠. 미움의 적, 반대말이 사랑이죠. 아하브, 알렙, 헤이, 베이트. 그래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적과 사랑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글자인 요드와 헤이의 차이입니다. 사랑, 아하브와 적, 아야브의 차이는 가운데 글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가운데 글자는 뭡니까? 아하브니까 헤이죠, 헤이. 헤이라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Behold, 보라, 계시하다, 나타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랩탑을 딱 열면은 처음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시작할 때 뭐가 나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윈도우스. 윈도우스. 윈도우스가 뭐니? 이게 해입니다. 해. 창문입니다. 창문.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우리의 이 소프트웨어 윈도우를 통해서 세상을 보라 해가지고 윈도우가 딱 나타나고 요즘 나온 윈도우 10은 아주 더 멋있게 뭐 이렇게 3디멘션으로 쫙 윈도우가 나타나고 빛이 쫙 윈도우를 통해서 나와. 그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그건 또 공교롭게도 그 윈도우는 제 라스트 네임은 바전입니다. 바전. 엊그제 우리 아들 방문해가지고 우리 가족의 내력을 조금 설명하면서 전이 원전전 씨가 있는데 원전전 씨는 저 전두환 씨 전이고 또 바전이 있다. 근데 바전은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못할 것은 컴퓨터를 열 적마다 바전이 나온다 한 말을 제가 생각나네요. 우리 바전, 윈도우는 창문입니다. 창문. 그래서 이 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사랑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야훼 하나님 알렙, 야훼 하나님과 그의 가족이 서로 상호 교통하는 창문이 사랑. 야훼 하나님 우리 사이에 그 교통의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창문을 통하여 교통을 합니다. 그런데 아야브, 이 적은 이 요드 가운데 글자는 손을 말하죠. 요 손. 그러므로 아야브, 이 적은 야하웨 하나님과 그의 가족들 사이에 들어와서 분리시키는 누구이든가 그 무엇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랑 관계를 못하도록 가운데 딱 들어와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 분리시키는 것 말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과 그의 집인 이스라엘과의 사이에 야훼 하나님의 손으로 연결된 것은 사랑이고 그렇지 못한 건 다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란 말은 우리가 그 대문 앞에다 뭘 갖다 주사 놓은 것도 우리 집안에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우리에게 화평하는 자만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화평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 평화가 깨지는 사람하고는 교통할 수가 없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죠.
아브람, 이삭, 야곱이 전부 야훼 하나님과 손으로 악수하면서 사랑의 교통을 통하여 언약의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우리들의 아야브, 오예 베카, 오늘 우리가 히브리 말을 공부할 적에 오늘 예배 전에요. 오예 베카, 아야브, 어원이죠. 이 적이란 우리들을 야훼 하나님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분리한 자.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로얄 토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이게 적입니다. 또 우리를 샤밧으로부터 분리하는 자가 적입니다. 우리들을 토라가 가르치는 7절기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샤밧과 모에딤, 이 절기는 같이 가죠. 그 다음에 토라에서 Book of the Law, Book of the Covenant가 있는데 우리를 언약의 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건 다 적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전쟁, 육체적인 전쟁 이런 것들을 히브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의 가장 최악의 적입니까?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아야 적을 이해한다면 누가 우리의 최악의 적인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최악의 적들을 다 만난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멀리 있는 것은 우리 캠프 안에 있습니다. 원래 야훼 하나님을 대적한 SA-10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캠프 안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와의 12 제자들 가운데 누가 예수와를 배반합니까? 예수와 안의 캠프 안에서 최악의 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해가지고 전부 사랑의 관계가 무섭냐? 전부 집안입니다.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들 안에 우리들 캠프 안에 있는 적을 하라가 악입니다. 입을. 또 우리들 자신의 성문 안에 있는 적입니다. The enemy within our own gate. 우리가 지난주에 성문, 성안 그걸 얘기했죠. 이 쇼프팀은 시티 게이트에 항상 앉아있다고 그랬죠. 이 안에 있는 자가 적입니다. 이 적이 바로 예수와께서 지적하신 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아하브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세상이 너희를 아야브 미워하면 정확하게 아하브와 아야브와 서로 같이 있습니다. 같은 캠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게 다 적인데요. 그런 적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미워할 적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왜?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스터, 여러분의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먼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하난, 히브리 말로 요한을 요하난이라고 하죠. 요하난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계속해서 이건 세상 사랑이지만 여기 미움이 같이 가죠. 또 요한복음 15장 22절에도 핍박을 하는 거, persecution, 막 괴롭히는 거. 내가 너희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요. 야훼 하나님 예수께서 먼저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당할 적에 왜 나만 하필이면은 이웃을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핍박당하고 나만 미움당하고 이거 억울하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먼저 핍박을 받으셨어요.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적으로 밀카마 기태째에서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을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토라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사는데 전쟁인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세상에 휩쓸려 가느냐 이것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쟁의 양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건 excommunication. 여러분들이 어떤 교단에 속해가지고 토라를 지킨다고 쫓겨나는 이런 거 말입니다. excommunicate. 쫓아내면은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이건 예수께서 다 예언을 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 일이라 하리라.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특정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교단에서 쫓겨낸다든지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또 우리끼리의 캠프 내에서 출교를 하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이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은 출교시키고 난 뒤에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 영적 전쟁의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엄연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시 옳은데 그것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태세의 원칙을 통하여 전쟁의 히브리적인 원칙을 통하여 마지막 때 메인스트림을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크고 이스타블리시 된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크고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미국의 이 세상적인 대통령 선거도 역사 이래 없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타블리시된 정당하고 전혀 정치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이게 전부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사실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뭐 어떤 특정한 후보가 반드시 당선될 거다 그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메인스트림을 조심해야 돼요. 메인스트림 모든 것들은 전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예수께서 보시는 마지막 때 전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 토라의 적용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밀카마 히브리 말로 전쟁 맴 레이시 캣 맴 헤이 맴 라메드 thank you 캣 맴 헤이 밀카마 이 어원은 락함에서 나오죠. 라메드 캣 맴 소핏 히브리 말은 세 뿌리 글자죠. 락함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락함, 라메드, 캣, 맴, 소피트를 무슨 뜻이냐면은 devour 마지막 때는 이 사탄이 우리를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삼키려고 이런 뜻입니다. 삼키다. 그 다음에 씹다, 소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밀카마 이 전쟁은 행동의 코스입니다, 여러분. 다 제일 첫째로 먼저 물고 그 다음에는 물고 난 뒤에 입에다 넣어서 씹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삼킵니다. 이 과정입니다. 이 전쟁의 과정이 요 히브리 말의 락함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쇼프팀에도 이미 전쟁이 소개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쇼프팀에서 말하는 전쟁의 원칙, 그 다음에 키테체,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말하는 이 전쟁의 원칙, 이것을 말씀 안에서 한번 보십시다. 지난주 우리 쇼프팀 공부할 적에 커버하지 못한 내용,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샬롬을 선포하라. 전쟁의 원칙입니다. 전쟁으로 갈 때 무조건 가서 치지 말고 그 적을 향하여 샬롬을 선포하라. 그리고 난 뒤에 결과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달라져.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0장 11절에 보니까 그 성읍이 만일 샬롬 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샬롬, 우리들에게 화평을 가져온 자만 이 성으로 돌아갈 문을 열어준다. 그 원칙이죠. 그래서 그 성문을 열어주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할 것이요. 만일 이게 아니고 너와 샬롬 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상당히 이 원칙이 뚜렷하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수없는 전쟁을 치러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스파이를 보냅니다. 스파이가 뭡니까? 오늘날 CIA, FBI, 우리 전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이게 전부 토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정탐꾼 보내고. 그래서 여기에서 샬롬을 받아들이면은 전쟁이 없어요. 마찬가지. 원래 이 토라가요,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샬롬을 대적하면 평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적군에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하고 유아들은 살려놓고 여자들은 오늘 키테째 내가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딱 잡았는데 그 포로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거든.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상당히 이 부분을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한 달 동안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막 얼굴이 막 아주 형편없는 상태로 머리도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래도 그 포로를 내가 좋아하면은 데려가고 처음 아름다울 때 있을 때 탁 첫눈에 해가지고 그냥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 원칙이 그냥 잠깐 속아서 결혼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아주 미운 모습도 보고 그것까지 좋으면 그건 데려가라. 오늘 21장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똑같은 내용의 쇼프팀이 전쟁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토라가 가르치는 이 샬롬의 이 영을 전하러 갑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토라에서 흘러나오는 야훼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러 가는 것이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샬롬이 안 받아들여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화평이 받아들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선교의 원칙이었다. 그 선교는 전쟁과 같이 갑니다. 신명기 20장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전쟁이에요. 피를 안 흘리고 우리의
식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너와 화평을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야훼 하나님의 토라로부터 흘러나오는 샬롬을 전하는 기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미움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신명기 20장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가 복음을 전가할 때 항상 토라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10장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화평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친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토라에서 흘러나오는 야훼 엘로힘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이 토라대로 튠을 맞추면 샬롬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움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내 가족들 안에 자식 하나가 막 부모를 대적하고 폐역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하시한지 몰라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화평을 깨트리는 자식까지도 제거하라.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원하시는지요. 오늘 우리 제거하라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원칙도요, 이 타락한 천사나 무슨 에세이텐, 사탄만을 위한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실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가가지고 육체적으로 부딪힌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샬롬의 복음을 가지고 갔지만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라를 거스리는 고린도의 시, 고린도 후서 말씀이죠. 그 다음에 토라를 거스리는 고린도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적입니다. 그 사람들과 전쟁을 지금 이룬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갔어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13절을 보면은 이게 네? 이게 13장 2절 말씀 듣고 고맙습니다. 내가 이미 말할거니와 2절이 빠졌네요. 1절이 네, 감사합니다. 13장 2절 내가 이미 말할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부딪혔어요. 샬롬을 거부하는 자들. 내가 두 번째 가면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이거 굉장하죠. 우리가 이제 이 복음만 받아들이면은 모든 게 사랑, 용서 뭐 이런 것만 긍정적인 것만 좋아하는데요. 이 토라를 보면 밸런스를 맞춰야 돼. 밸런스를. 사도 바울이 이게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은 용서하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관한 토라의 미tzvot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토라를 통하여 토라를 지켜나가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의 성취입니다. 미tzvot 성취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인생의 아주 엄청난 이 아머, 이 뭡니까? 전신갑주. 이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토라 자체가. 왜냐하면 이 토라는 인생의 원칙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토라의 바탕을 두면은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은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왜 어떻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튜닝을 해서 우리의 인생이 설계되고 살고 바탕을 두면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며 화평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와 화평이 이루어지고 거부하면은 이게 전투가 되고 전쟁이 되고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나오는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12절 보면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씨름은 여호와의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수상자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우리는 지금 이 악한 날에 살고 있죠.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몰라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가 함이라. 얼마나 악하면 오늘 아침 뉴스인가 어제 뉴스인가는 교회에서 기도로 온 그 여인을 누가 죽였어요. 지금 한국에 어느 교회에서.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새벽 기도할 때 문 닫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악하니까. 그래서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게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토랍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해석이 또 달라집니다. 이게 토라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베레시트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토라입니다. 우리가 보는 토라. 정통파 유대인들은 토라가 어디냐면은 그냥 모세오경. 우리는 구약, 신약 총 하나님의 총 말씀, 성경 66권 전체가 토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 윈도우, 창문이 뭐라고요? 계시라고 그러죠. 에이.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을 보는 데에서 거기에 계시의 영을 받는 것이 상당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반해서 토라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태죄는요,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그걸 이제 전쟁을 해서 쫓아내는데 무슨 말이 나오면 악을 제거하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태죄에 나오는 악을 제거하라를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1장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악을 제거하라는 첫 번째 말씀의 컨텍스트가 뭡니까? 신명기 21장 21절이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내 캠프 안에는 내 자식, 내 아들 중에 부모를 거역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은 장로로 데려가지고 돌로 쳐주고. 그래서 그 악을 제공하는 자를 제거하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 다음에 아들뿐만 아니라 신명기 22장 21절에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뭐라고요? 악을 제할지나. 창기에 행하는 이것은 악이죠. 두 번째 악을 제해버리라 하는 미tzvot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22장 20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 후에 어떤 남자가 그들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가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지.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토라가 보는 악입니다. 라. 히브리 말 라. 이게 악입니다. 다섯 번째 악을 제할지라는 말씀은 24장 7절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나. 사람을 유괴한 자, 생명을 유괴한 자, 악에 속합니다. 그래서 악을 제할지나.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쇼프팀에도 악을 제거하라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요 이번 주 기때째에 악을 제하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커버하지 못한 이 쇼프팀의 내용 중에 악을 제하라도 5번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 이게 너희 중에 너희 캠프 안에 있는 적을 제거하라.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두 번째는 지난주 쇼프팀 토라 포션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17장 12절에 신명기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보리라. 또 세 번째는 신명기 19장 13절에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네 번째 데바림 신명기 19장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다섯 번째는 신명기 21장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너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래서 이 악을 제한다는 말이 다시 말하면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화평을 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화평을 거스리면 다시 말하면 토라의 원칙을 제하여버리면 그게 악이 됩니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 그래서 악을 제거하라는 토라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악이 씨를 조그만 씨를 뿌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곳에는 악을 제거하라. 악을 제하니까 제거의 대상 멸망밖에 없습니다. 토라 포션 기태째에도 5번 미스보십니다. 완악한 아들입니다. 이 완악한 아들 신명기 21장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그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니 아니하거든 아니하고 그 부모가 징가해도 순종하니 하거든. 신명기 21장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10말씀이 있죠.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해요. 히브리 원어에는 10 word 10말씀입니다. 이 10말씀은 언약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끼리 아하브의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악을 제하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길지 못하죠. 그래서 이 토라의 원칙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이 전쟁에 관한 내용, 또 이 악을 제하는 이 엄격한 이 미tzvot,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이 토라 포션 기태째 아주 여러 가지 이 miscellaneous, 이 기타 이 미tzvot이 많은데 서원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네 하나님 야훼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그래서 이 서원이 굉장히 이 토라의 세계에서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안 됩니다. 서원했다가는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이 토라 파라샤, 토라 포션 키테째에서 부제로 나온 예수와는 우리의 탈루이, 히브리 말로 탈루이.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메시아를 안 사람은 예수와를 말할 적에 탈루이,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그 나무에 달린 자가 오늘 토라 파라샤 키테체에 나옵니다. 21장 22절 신명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달린 자 탈로이 탑 라멧 밥 요 탈로이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비밀 제자들이 예수와께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실 때 언제 장사를 했습니까? 토라를 모르면은 적당한 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토라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토라를 따르면서 예수와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당일에 장삼으로 토라의 미tzvot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는 crucifixion, 십자가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토라적으로는 십자가라는 말보다는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 엣. 예, 성경에 나온 말이죠. 그래서 이 탈루이는 예수와를 지칭하는 메시아닉 실루엣 계시의 말이에요. 그래서 탈루이 그러면 누굽니까?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나무에서 해를 받으신 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하십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킬레랏 엘로임 탈로이 킬레랏 저주를 받은 자. 이 원칙을 오늘 우리 토라 파라샤 키테제의 원칙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볼 적에 전부 토라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Book of the Law입니다. Book of the Law. 우리를 redeem,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할 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바림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입니다. 기록된 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신명기 21장 23절의 타루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말보다는 뭐라고 씁니까? 나무 위에. 왜 나무 위란 말입니까? 대바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아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십자가에 달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토라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십자가에 달려가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짜득에 대하여는 살게 하렸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 클라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저주란 말이 히브리 말로 클라라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기 처음 쿱 라메드는 이것은 목소리입니다. 콜 목소리. 그 다음에 이것은 라메드 헤이는 to her. 그래서 그녀에 대해 목소리를 준 말.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것은 예수와를 따르는 신부들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의 영을 우리들에게 샬롬으로 주게 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의 탈로이.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 원칙으로 보면 이걸 실루엣이라고 해요. 실루엣은 그림자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딱 보면 이분이 누구 같아요? 네, 이분이 예수아죠. 그래서 탈로이 하면은 예수아다. 그래서 그 윤곽의 안을 검게 칠한 사람의 얼굴 그림으로, 메시안의 그림으로 타유란 말은 예수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아께서 해받음을 받으실 때에 죄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65절과 마가복음 14장 64절 보면은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지금 메인스트림 종교가 누구를 재판하고 누구를 죽입니까? 의인이신 말기 짜대기신 예수를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스트림 종교를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고 아까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죠. 지금 이 대제사장이 예수아를 신성모독죄로 죽이는 그 자체가 자기가 믿는 엘로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아의 최악의 적이 캠프 안에 있어요. 예수아를 죽인 자들이 전혀 예수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최고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때 당시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의 모기는 토라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메인라인 디나미네이션, 메인라인 종교 라인,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아를 못 박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신성 모독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아가 신성 모독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4절 똑같은 말,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누가 예수를 정죄합니까? 이 세상의 메인 나인 종교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경계해야 돼요. 한 가지만 하고 오늘 토라 파션 기대제는 마치습니다. 토라 오브 이붐. 이것은 지금도 행하는 나라도 있고 또 미국이나 서양 세계는 아직 안 받아들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5장 5절의 원칙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카바를 못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걸 한문으로는 역연혼이라고 해요. 수혼법. 그래가지고 한 가정에 씨를 받지 못한 그 아들이 아내를 놔두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씨를 얻게 하여 그 형수에게 둘째 아들이 장가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형이나 아우가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관습이 오늘 이 토라 파라샤 키테체에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이붐, 토라 오브 이붐. 계속해서 신명기 25장 8절과 9절 10절에 보면은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러니까 형수한테 장가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아들이 장로들 앞에서 있으면 그 장로들이 신발 벗겨라 그래. 신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보입니까? 하여튼 신을 강제로 벗김을 받은 자는 그 집의 대를 잇게 하여 죽은 형 대신에 형수하고 결혼해서 씨를 맺기를 원치 아니하는 아들에게는 씨를 벗겨버리라. 사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 뭐는 신벗으로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신벗으라 한 말이 있어요. 누가 야훼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너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take off your shoes. 신벗으라. 이 원칙은요,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일면 양보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양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별히 이 discipleship, 이 제자론을 가르칠 적에 교회가 모르는 법입니다. 교회가 모르는 법. 이것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룻기를 한번 보십시다. 보아스와, 그래서 룻기 4장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에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게 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하난 하마빌,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와 자기를 비교하죠. 예수와는 increase,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디크리스 망해야 되겠고 하고 난 뒤에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말은 요한은 이때 내 권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갖고 계신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하고 모든 것을 야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똑같은 원칙이 모세가 야훼 하나님을 만날 적에 적용이 됐습니다. 슈모트 출애굽기 3장 내용,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적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코데시. 이 지역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거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모세 너는 네 것이 없어. 내가 너에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만 따르면은 그것이 너의 모든 권리입니다.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이를 해보면은 야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몸도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 값주고 산 그 몸에 야훼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우리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redeem 구속하고 나는 너희를 위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야 나에게 복종하여 내 토라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가 슈모트 3장 5절에 있을 때는 이런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프로그레시브, 점차적입니다. 하나의 토라가 또 하나의 계시를 가져다주고, 또 하나의 토라가 또 하나의 창문을 열어주고, 옛날에는 이렇게 벽이었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시의 창문이 쫙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토라를 매년 공부하면서 예수와를 섬기는 이 귀한 법칙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키테체의 원칙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와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왔죠. 근데 미국에 오니까 이 군대는 모집제가 아니고 징병제가 아니고 전부 발런터리. 자기가 가고 싶어서 다 간 사람들이라 군대 안 간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다릅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전쟁을 가상해서 훈련을 받았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매일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케테체 전쟁의 밀카마의 원칙을 통하여 사랑과 미움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에 이것 아닌 다른 것으로 질투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캠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더 잘해야 돼. 왜? 나에게 해를 끼칠 이 악을 마귀가 누구를 통하여 사용합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를 충동질했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이 전쟁의 원칙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한 분,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와의 엄브레라 밑에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말기제덱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도라 파라샤 키테제 내가 나가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배 레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 엘레카 미훈레카 이사 야외 파나바 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하웨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하웨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하웨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브셴 예슈아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아멘.